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되고요, 또 목이 마르면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음식이나 또 돈으로도 또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또 하나의 배고픔이 있는데요, 그 배고픔은요,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우리는요,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인정받고 더 편안해지고 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요, 허전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요, 또 외롭고요, 바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호는 어떤 신호냐면요,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된 생명을 찾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배고픔을요, 막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면 잠시 그것을 잊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족은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요,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에 굶주려 살아왔는지, 무엇으로 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요, 떡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게 되면 2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요,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먹을 걱정 할 필요가 없다.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한 양식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니 이보다 좋은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심지어는요,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은요,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아주 먼 길을 찾아왔으니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원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이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 9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욥을 참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욥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서 복을 다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장이 뭡니까? 욥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와 재물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에게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의 복 때문이 아니라, 건강의 복 때문이 아니라, 성공의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부유와 재물과 안락한 환경과 그리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유가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경제적인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복은요, 떡 한 덩이가 아닙니다. 건강이나 성공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가장 큰 복은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손에 있는 떡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떡은, 너희가 원하는 떡은 먹어도 다시금 배고프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은 영원하다.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주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신앙의 중심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예수님을 얻으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떡은요,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떡을 간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떡을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떡을 간식으로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떡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이것을 바꾸게 되면요, 나는 생명의 밥이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마음의 빈자리를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돈으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돈이 더 생기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면요, 그 돈을 잃어갈까 봐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성공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인정받으며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이루면 더 높은 목표가 보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면 나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요, 내 영혼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와 여행으로,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약으로, 쾌락으로 공허함을 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끊임없이 바쁘게 살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요,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유한합니다. 변하고 낡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관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만 설명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소개하는 한 사람의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식물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요, 나중에는 결국에 다 죽었습니다. 만나는 그들의 육신을 잠시 살렸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문제는요, 환경의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돈이 부족한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도 예수님뿐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뿐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도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요, 가정도 귀하고요, 또 건강과 일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에게서 구원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들은 무엇이 될까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선물로 주신 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떡은요,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요, 먹지 않으면 여러분 배부르지 않습니다. 음식에 관한 그 영상을 보고 또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본다고 해서 여러분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바라본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음식은요, 내가 직접 먹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5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게 오는 자, 또 하나는요 나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와 모든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제 마음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해서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제 받은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듯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주님께 나가야 되고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주님께 나가야 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답답할 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이 된 다음에 주님께 가야지, 그런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먼저 배를 채운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요 외면하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많아도, 실패가 많아도요, 인생이 엉망이 되어 있어도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상태만 바라봅니다. 나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해. 나는 또 실패하고 넘어졌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절망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본문에서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약속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으면 다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겪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믿는 사람은 슬프지도 않고 또 외롭지도 않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도 겪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실패와 이별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요 버림받지 않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소망 없이 울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요 붙드시는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요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만족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데서 오는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려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져도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요, 여전히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지,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눈물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마음이 허전할 때 그 무엇으로 여러분의 허전함을 달래려고 하십니까? 불안할 때 사람의 인정과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만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잔치상이 차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린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허전한가? 왜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한가라고 묻습니다. 말씀 없이 평안을 얻으려 하고요, 기도 없이 힘을 얻으려 하고, 순종 없이 기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다고 느껴진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숨기지 말고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또한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되고요, 붙잡는 우상을 있다면 그 우상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내 영혼의 굶주림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잘 알고 있다. 너의 고통과 아픔도 내가 알고 있다.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요, 잠시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가득합니까? 사람들에게 말 못할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까? 자신의 실패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문 35절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상처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내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매일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만 의지하지 말고 오늘 다시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또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고 사람의 인정을 더 구했으며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굶주린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길을 잃은 자를 인도해 주옵소서. 죄책감에 눌린 자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시며 불안한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